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각자 나름대로 다 다짐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내가 올해는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사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다짐과 결단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결단과 다짐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해야 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가 한 해 동안 여호와를 기억하고 사는 삶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형편과 사정이 있든지 간에 여호와를 기억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다면 분명히 올해 12월 30일 날 한 해를 마치면서 제 나름대로 우리가 뿌듯하고 나름대로 보람 있게 한 해를 보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요즘 한국의 드라마 중에 거란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상당히 선풍적인 인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옛날 조선 전에 세워졌던 고려라는 나라와 거란이라는 이방 민족과의 처절한 싸움이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중국 지방에 있었던 그 거란족이 고려를 침공해서 그 당시에 수도였던 개성까지 밀고 들어오고, 개성에서 왕은 공주까지, 충남 공주까지 피난을 하게 됩니다. 난세는 영웅을 만든다고 왕도 도망가고 신하들도 다 도망간 그 상황 속에서 지금의 압록강 부근에 있던 지역에 양규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고려전쟁 그러면 우리가 아는 강감찬 장군이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인데, 그 시대에 같이 살았던 양규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역사를 기억하지 않아서 그런데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그 양규 장군이라는 사람을 한번 백과사전에 찾아보시면 어떤 인물인가가 나옵니다. 수십만 명이 되는 군사를 이끌고 조선을 침공했던 거란과 맞서서 오랫동안 싸우다 보니까 거란족이 지쳐서 이제 철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고려인들이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 그 꼴을 보지 못하겠다고 해서 몇천 명 되지 않는 군사를 이끌고 양규 장군이 그 압록강 앞에서 거란족과 싸우면서 조선인들을 구하는 영웅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몇천 명이 되지 않는 군사를 데리고 협곡에 그들을 유인을 해서 싸우지만 그들의 화살도 한계가 있었을 것이고, 사람이 체력이라는 게 바닥이 나지 않겠습니까? 몇만 명하고 싸우는데. 근데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고 드라마에도 마지막 그분의 일대기의 끝에를 어떻게 장식을 하냐면, 고려인들을 수천 명을 구하면서 마지막 화살바지가 되어 날라오는 화살을 온몸에 맞고 장렬하게 전사하는 것으로서 그분의 인생의 끝이 맺어지게 됩니다. 또 지금 한국의 노량이라는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였던 노량해전을 다루는 그 부분에서도 이순신 장군이 일본의 총에 맞아 북을 치다가 숨을 거두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역사로 남겨줬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누구 하나 목숨이 아까운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다 자기 목숨 아깝고 살고 싶은 그 마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대의를 위해서, 값어치 있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버릴 수 있는 인생, 비록 일찍 죽었지만 죽어서도 살아서 우리에게 조국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역사의 인물들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사람이 오래 살았어도 죽어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한 인생을 살면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겠느냐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래 살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시대에 주어진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다 가는가, 또 어떤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가는가. 앞에 언급한 양규 장군처럼 처자식이 있는 가운데서도 백성을 구하고 나라를 구해야겠다는 그 마음 한 가지로 같이 싸워왔던 군사들과 더불어 마지막 화살바지가 되어 그가 숨을 거둔다 할지라도 그의 눈가에 비춰지는 그 포로들이 귀환하는 모습 보았을 때 여러분, 그 인생에 사는 가치를 느끼며 살지 않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사는가,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가장 안 좋고 세상 좀 이렇게 심하게 말하면 저주스러운 말이 뭡니까? 할 일 없이 오래 사세요. 그것만큼은 그 사람을 무시하고 힘들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생에 살아가는 그 동안에 우리가 몇 살을 살지 모르지만 사는 그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그런 각오로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은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때를 아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 나의 삶 가운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다 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시대의 왕이 될 수 있으면서도 그 왕의 자리를 버리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지난 40년 동안 이 광야를 걸었던 모세의 모습, 인생의 마지막 그 시간에 서서 120세를 살았는데 그의 눈에 총기도 사라지지 않고 건강도 여전히 젊었을 때와 똑같았던 그 모세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피 맺힌 절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으면 그냥 신명기 말씀인가 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자기 누나와 자기 형과 자기의 친척들을 그 광야에다 묻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바로 동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40년의 역사를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마라. 너희 부모들이, 너희 할아버지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살아서 다 죽었는데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기억하고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살아.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들어가 살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너희가 망할 것이다.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신명기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과 달리 지금 한 시대에 같이 살아왔던 사람 가운데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 나왔는데 다 죽어버리고 3사람만 남았어요. 여호수아도 나이 들었지요. 또 갈렙도 나이 들었지요. 모세는 신수염을 아마 날리면서 그 따가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의 가슴에 여러분 일반적인 이야기의 톤이 아니라 애절함이 담긴, 간절함이 담긴, 다시는 이런 역사를 반복하지 말고 너희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라. 여러분, 그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점점 적어져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건 잘못된 거라고, 당신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주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라고,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 바르게 살자고 우리가 그렇게 외쳐야 되는데 그렇게 외치면 사람들 싫어합니다. 그렇게 외치면 사람들 외면합니다. 그렇게 외치면 사람들이 왕따시킵니다.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여기 말씀 보니까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버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민수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고 쓸데없는 소리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말씀을 분명히 지키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면 복 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응답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공의 하나님은 가차없이 아무리 당신이 지으셨던 아담과 하와일지라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의는 말씀하는 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는 말은 조심하란 말입니다.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왜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느냐? 12절부터 13절에 그 이유를 우리에게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어려울 때는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빠지지 아니하고 적은 물질이라도 하나님 앞에 선교로 드리고 주일헌금으로 드리고 정직하게 11조 드렸던 분이 어느 날 돈 벌니까 배 뜨서서 등 따숩고 배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람은요 본성이 교만합니다. 물질이 생기니까요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아쉽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다는 그 간절함 없는 것은 아직도 내가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직 덜 어렵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와 보십시오. 저기서부터 지금 고난의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내고 내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핑계 다 돼요. 하나님과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기도, 정성이 담기지 않은 기도해야 하나님 받겠습니까? 애절함이 없는데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시면 사람이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근데 참 사람들은 어리석은 게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너희가 평상시에 잘해라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요. 아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애절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말했으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다. 교만하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내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 다른 거 없어요. 뱀이 하는 말 한마디, 너희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까 봐 하나님이 너희를 염려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은 뭐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조그마한 벌레에 물려서 죽는 게 사람인데. 근데 우리는 마음이 교만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교만하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잠깐 계셔도 내가 아직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잘 믿던 분이 어느 시점 가서 좀 삶의 형편이 나아지고 자기 생활이 좀 든든해지면 교만해지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아나무인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을 가만히 보면 부자들 치고 겸손하신 분들 많지 않아요. 왜 그래요? 돈이 있으니까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내가 제일 많이 헌금하는데, 이 교회는 우리 할아버지가 지었는데, 우리 집이 얼만큼 했는데 감히 교회에서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사람이요, 이 겸손함을 갖는다는 거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갖는다고 하면서도 은연중에 사람들이 자기 교만함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모세를 볼 때마다, 바울을 볼 때마다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뭘까요?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학문적으로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냥 성경에 모세가 아론과 더불어 바로 앞에 나아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나가서 아론이 말하는 그 말과 모세가 쓰는 단어가 똑같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40년을 궁중 안에서 배워오고 궁중 안에서 쓰는 언어를 배웠던 사람인데 어떻게 아론과 똑같은 말을 하겠느냔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40년 동안 모세를 보면서 어디 한 번 하나님 앞에 머리 쳐든 적 있나요? 그냥 백성들이 너무 강팍하고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승질 나가지고 그냥 무리바 광야에서 그냥 2번 친 것밖에는 없지, 한 번도 모세가 머리 쳐든 적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40년 동안 실패자의 삶 속에서 그가 광야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가 우리에게는 때로는 필요하다는 것이, 그 실패와 고난이 있어야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그래야 머리 쳐들지 않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나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실패란 단어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에게는 연단이란 단어만 있을 뿐인 거예요. 세상은 사업하다가 무너지면 실패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게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기가 지나면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못 일어날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난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저도 다시는 못 일어날 줄 알았어요. 다시는 내가 목회 못 할 줄 알았어요. 다시는 내가 사역 못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실패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실패할 때 사람들이 도와준 게 없거든요. 사람들이 찾아와 도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도울 수 있는 긍휼함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우리는 내가 기도한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응답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안 계신가 봐. 그렇지, 그 실패와 좌절 때문에 애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노력해 봤는데, 내가 애를 써봤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야 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 봤느냐 말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아이를 갖지 못해서 차마 너무 고통스러워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힘들어서 입술만 움직이는 것만큼 그 답답함을 하나님께 아랬더니 하나님이 아이를 갖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해 봤나요? 내가 이거 해보고 저거 해봐서 안 되면 여기 안 되나 봐, 그냥 말지 뭐, 이렇게 포기하는 게 더 많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가는데 하나님 뜻이 어딨나이까? 하나님 좀 기억해 달라고, 나를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지 주님 내 앞에 하나님 플랜을 좀 보여달라고 기도해 보신 지 얼마나 많으냐. 우리는 우리가 힘들면 그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도 힘든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자신의 환경 탓하고 자신이 힘들다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한심스러운 사람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사람이 많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물론 금수저로 태어나서 잘된 사람 있지만 그분들 100이면 10명도 안 돼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가운데서 그가
일어나서 성공한 사람들이 더 많지. 에디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전구 한번 개발하기 위해서 10,000번의 실패를 경험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삶의 환경이 조금만 어려우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누워있고 힘들다고 말하고 포기하려고 하고 나 어떻게 하면 놓겠느냐고. 저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장애자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장애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 대부분 하나가 뭐냐면 이 오기라는 걸 주셨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정신이 바로 바뀐 장애인들은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를 악물고 살아요. 이를 악물고 살아요. 왜? 세상에 하도 무시하고 편견 갖고 하니까 니네가 나 무시해? 그리고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니들에게 뭘 보여줘야지. 그런 오기가 있다고요. 우리가 인생에 그런 좀 오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써서 주시되 이왕이면 내가 이런 고난 속에서도 일으켜 세우신 걸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말이죠. 저는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그런 도끼와 오기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남편과 결혼해서 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날 그래서 목사님 나 저 인간하고 못 살겠다고 욕을 팍팍 하면서, 남편이 어떤 분인데 로또입니다. 로또면 얼마나 축복이 많으세요 했더니 너무 안 맞아. 너무 안 맞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본인이 그 남편을 맞춰보려고 했냐고. 근데 여자가 아무 소리 못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잖아요. 다 핑계가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모든 잘못된 것과 모든 허물들을 나로부터 발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부족한 거 많은데 나를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 살다 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 교만해질까 봐, 사람이 언제부터 믿음 생활이 게을러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가, 어려운 상황이 지나고 삶이 풍요로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은 게을러집니다. 다시 말하면 내 힘과 능력으로 돈을 벌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힘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8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앞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8장 2절 말씀 뭐라고 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끝에 보면 여호와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애굽에서 부르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신 그 약속의 자격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냥 들어갔어 보세요. 야,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 들어왔네, 우리의 능력으로 들어왔네, 여호와께서 하신 게 뭐야? 그렇게 교만하게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험이 어디였습니까? 10번을 말씀을 거역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가데스 광야에서 저들이 정말 나를 믿는가 안 믿는가 확인해 보려고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갔다 와서 이야기했더니 모두 다 돌을 들어서 죽여버리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생각했어. 이것들은 들어갈 자격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싸그리 다 광야에서 숨을 거두게 만드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천국도 그렇게 쉽게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떨림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지만 떨림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화되는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는데 주님이 모른다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이겠느냐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세상 막 살다가 그냥 평안하게 되면 구원받는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예수가 정말 그 안에 있으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시려고 했다는데, 요즘 우리 목사들, 교인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하나님 두려우면 그렇게 살 수 없을 텐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분임을 알면 저렇게 살지 않을 텐데, 우리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느냐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기 원치 않습니다. 삶이 평탄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훈련의 시간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고집피고 자기 의지 꺾지 못하면 꺾을 때까지 계속 훈련 받는 거예요. 연단 받는 거예요. 인생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일찍이 지혜롭게 생각해서 손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가 일찍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해도 어린 자식이 칼 달라고 해서 칼 주는 부모 없습니다. 내가 물질을 받을 자격이 아직 관리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그 물질 주면 제가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물질 때문에 제가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어요?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내게 응답하지 않는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내가 그릇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달라시면 절대로 주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고 어려움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16절 말씀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신다. 너를 낮추게 하며, 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제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마침내는 너의 복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제가 지금 힘든 일 있습니까? 어려운 일 있나요? 그거 불평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말씀으로 바르게끔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러신가 보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신다는 그 마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18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리고 여기 19절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멸망할 것이다. 여기 18절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뭡니까? 내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저와 여러분의 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그래요. 이제 저도 이제 1년이면 환갑이네요. 야, 인생 어떻게 살다 보니 내가 외갑이라는, 이제 숫자가 5에서 6으로 바뀌는 아주 슬픈 일이지만 저는 기쁩니다. 왜냐하면 빨리 죽을 날이 가까운 것 같아서 전 정말 기뻐요. 근데 두려운 거죠. 내가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 기억해 주실 게 많아야지 혼날 게 많으면 그거 좀 골치 아프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제 친구도 벌써 죽은 사람도 있어요. 암으로 죽고 뭐 했는데, 제가 6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남들이 걸리는 암이나 이런 거 걸리지 않고 살았다는 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순간에 주위에 보면 췌장암으로 돌아가시네, 위암으로 돌아가시네, 간암으로 돌아가시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께 예쁘게 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래도 다리 불편한 대신에 건강 하나 주셔가지고 우리 집에서 장애자인 내가 제일 튼튼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주변 보면 나보다 사지 멀쩡한 사람들은 매일 골골골대고 콜록콜록대고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 건강해. 이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내가 죽는 건 두렵지 않은데 병원 신세 지지 않게 하시고 과로하든 간에 아니면 자다가 죽을게 해달라고. 나 주사 무섭다고. 그거 주사 매일 맞고 있으면 얼마나 사람이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다른 거 기도 안 해. 주사 맞지 않고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매일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주사 맞는 거 좋아하세요? 어떤 집사님은 뭐 침 맞는 것도 몸에 좋다면 열심히 좋아하시는데 나는 주사 빠는 건 징글징글하게 해요. 어려서부터 하도 우리 할아버지가 한의사시라 다리 고친다고 막 쑥돈 불 저기 켜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막 기억나는 거는 막 어린 거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게 막 그 불에 타고 들어오는 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리 이게 막 여기 짜고 있고 한데 막 그러면 비틀면 엄마하고 할아버지 그냥 목 비틀고 막 다리 비틀고 붙잡고 그렇다고 나섰느냐? 다 사기 쳐가지고 낫지도 않았어. 흉터만 남았지. 그래서 내가 주사 바늘만 그러면 막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뱀하고 주사예요. 그래서 내가 늘 기도하는 하나님, 나 병원 시세지지 않고 그냥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아주 작은 소망을 갖고 살아요. 지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주변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있을 텐데 우리 건강해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일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에서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이 있냐고요. 줘도 불평하고 고쳐줘도 불평하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을 줄 수 있느냐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신 게 더 많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더 많습니다. 어제 우리 전사님이 집에 오다가 하이웨이에서 이제 차가 두 바퀴를 돌았나 봐요. 앞차는 사고 나고. 그러니까 이 어린 친구가 어리죠, 뭐 20대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저녁 식사를 잘 못해요. 그래서 수면제 2알 먹고 있길래 그래 몇 번 그런 경험하면 이제 담대해진다고 내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하이웨이에서. 제가 예전에 에일이 다니는데 저쪽 건너편에 차가 싱하더니 언덕 위까지 쭉 올라가서 뒤집혀지더라고요. 그 앞차가 뒤집어졌으니 얼마나 전사님 놀라셨겠어. 자기 차로 두 바퀴 돌았다고 하니 벌렁벌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아침에 이제 사역할 기회를 가길래 제가 운전 조심하라고 했더니 네, 속도 내지 말고 네, 그렇게 경험을 하면 삶이 다 묻으면 속도 내라도 안 내요. 겸손하게 가. 그러니까 고난이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은 겸손하고 싶어서 겸손한 게 아니라 겸손하지 않으면 못 살기 때문에 겸손한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괜히 얻어맞고 힘들고 고난당하고 하나님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냥 편안하게 살면서 말 잘 듣는 그런 막내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를 축복합니다. 앞에 있는 형들 얻어맞는 거 보면서 저렇게 하면 얻어맞는구나. 우리게 보고서 다른 교회 성도가 힘드는 거 보고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우리는 지혜롭게 얻어맞지 않게 하나님 앞에 그냥 예쁜 짓 하고 살 수 있도록 잘 피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한 해 동안 힘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힘들어요? 여기 19절 마지막에 너가 망할 것이다. 반드시 망할 것이다. 여호와를 잃어버리면 망할 것이다. 한 순간순간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올 한 해 이끌어 가주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사십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다 사사기 말씀처럼 자기 생각과 자기 뜻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어리석어 보이고 융통성 없이 보일지라도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때로는 왕따 당하고 욕을 먹더라도 그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래서 한 해를 뒤돌아봤을 때 12월 31일 날 내가 올 한 해 부끄럽지 않고 내 자신에게 비겁하지 않게 살았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가 믿음대로 살아왔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